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저정어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원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의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표세종 원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께서 계절을 운행하시고 가을의 끝자락 들판에 베어진 이 계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한결같고 변함없사오니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름 비와 늦은 때에 맞게 내려주시고 수고한 자의 손에 결실을 안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에 주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경건과 감사로 이 주일 아침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말로는 주를 옆에서나 마음은 세상을 향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영혼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경건함이 습관이 되고 기도는 책임을 대신하는 독재가 되었으며 주의 뜻보다는 나의 안위를 구하는 욕심으로 채워졌던 지난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게으른 문턱으로 다가오는 길목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곁에 계시오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게 성령님이 함께 지켜주옵소서. 추워질수록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양교회와 아동센터를 개혁하시어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단 이에 세우신 주님정을 기억하시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 성도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23장 만님이 내게 있으면 거기에다 가지고 내가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신 영광을 입혀 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청케 하셨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분야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루카스라고 하는 어린이가 태어난 지 의사가 15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그랬어요. 15시간. 태어난 지 장애 때문에. 그런데 50일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50일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죠. 그리고 아빠는 7살 지능을 가진 장애죠. 7살. 얼마 전에 튀르키예 영화 중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약간 코믹스런 교도소 안에다가 어린아이를 집어 넣어가지고 보여주게 하는, 그리고 숨겨놓은 그런 영화가, 코믹스런 영화가 있었죠. 그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거기도 7살이 딸이 있는데 아빠가 7살이 지능이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똑같아, 지능이. 그런데 아빠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딸이 이제 아빠를 찾는 거죠. 면회도 막 안 시켜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딸이 아빠 있는 감옥에 가가지고 면회도 안 시켜주니까 담에다 대고 아빠하고 나눴던 암호 같은 단어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딸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죄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딸아이를 몰래 음식 배달하는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아빠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은 그동안에 뮤지컬로만 제작이 돼서 나왔다는데 영화로 제작을 해서 이제 극장에서 상영할 거라 그래요. 근데 영화 예고편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뮤지컬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15시간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 50시간 살았다니까 15시간에 비하면 50일이면 엄청난 거예요.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0배 가까이. 우리가 이 땅에서 50세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500년을 사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15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를, 장애를 가진 아빠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그런 감동적인 시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15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지만 50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저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 그것이 돈보다도 귀한 것이고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고 건강보다 권력보다 귀한 것, 뭐라고요? 구원, 우리의 영생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아주 짧고도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한 아르멜로 니콜라스는 17세기 프랑스의 무식한 농부의 아내였대요. 무식한 농부. 그러니까 본인이 무식한 게 아니고 남편이 무식한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소혜리 문답에 나와요.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죠. 내가 즐거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이 니콜라스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는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돈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명예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이나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이토록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른 것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또 여주인을 위하여 요리할 때도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보면서도 나도 저 강아지처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털이 깎이거나 목에 칼을 대도 반항하지 않는 양떼를 보면서도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기억을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안아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아름다운 꽃에 매료되면 주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꽃 하나를 봐도 나도 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에서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다. 니콜라스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해서 빼어난 성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한다. 은혜에 의한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타력 종교, 내 힘이 아니라 타력, 다른 힘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다.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아시죠? 불신자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야 돼요. 공든탑을 막 쌓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막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되면 뭐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극락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극락 없어요.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극락이고 뭐고 이런 거요. 그거 다 거짓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준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구원은 우리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로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구원 얻는, 영생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희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이 통로예요. 믿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만 했는, 우리는 받기만 한 그런 이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자랑할 여지를 없앱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뭐 얼마나 했네, 뭐 건축금을 얼마나 했네, 전도를 몇 명을 했네, 이거를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란 건 뭐예요? 우리의 공로입니다. 노력입니다. 우리의 뭐 규율 준수 뭐 이런 것들. 바울은 구원이 이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동네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여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게 해요. 또 세례 요한의 해골이라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그거를 돈 주고 구경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신도들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더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는 아직도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었어요. 엄마를 끼워 넣었어요. 엄마.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기도를 해서 아들에게 잘 말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책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해요. 저쪽 동네에서.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죠. 나는 전도 많이 해서 구원 얻었다. 나는 뭐 헌금 많이 해서 구원 얻었다. 나는
응? 봉사 많이 해서 구원 얻었다.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 신난다, 내가 전도왕이다 하고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 많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 만약에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능력이,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명예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부도가 나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건강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다가 아파도 상관없어요. 내가 대통령을 했다가 대통령 그만두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 환경,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겸손과 감사의 삶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겸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삶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입 싹 닫고? 아니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매일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다. 가끔 가다가 설문조사에 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1번 많이 있었다. 2번 조금 있었다. 3번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1번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번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설문조사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있었냐 그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조금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어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외에는 가족을 주신 거, 친구를 주신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햇볕을 주신 거, 이런 전기도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요, 여러분 10손가락 깔아가지고 모자라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거부터 찾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찾아요? 불평한 것부터 찾아. 불평할 것부터.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응? 사고를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응?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시다니, 나를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시다니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행위의 올바른 이치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헌금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헌신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제 선한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안 하면 뭐라 그랬냐면요. 죄다 그랬어요. 죄. 길 가다 보면 누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지 피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얘기 있죠. 선한 사마리아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도 가다가 보고 나 지금 바쁜데 저 사람 돌볼 시간 없는데 하고 피해서 가버리죠. 또 내인도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예요. 유명 인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뭘로 생각해요? 아주 개 돼지로 생각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은 혈통을 잘 보존했다 이거야. 근데 저 사마리아인들은 옛날에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쉽게 말하면 혼혈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통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아주 막 홀대를 했죠.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선행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가끔 보면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가끔 그러죠. 내가 이거 따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피땀 흘려서 이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결과들이 다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가 됩니다. 노력만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당신은 이미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 너는 돈이 없지만, 너는 건강도 없지만,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가지신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소개를 해줘야 돼요. 교회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막 전해야 돼요.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카카오톡으로도 전해요. SNS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계시하는 것 자체도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행위 중심 신앙에 갇혀서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고 또 천국에 가서 그냥 금멸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판매원이 지금은 뭐 여러분들 성경 누가 집에 와서 사라고 해요? 그런 적 없죠. 저는 과거에 성경 팔러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초대에는요 성경을 그냥 준 게 아니고 팔러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성경 판매원이 어느 집에서 모질게 쫓겨났는데 쫓겨나기 직전에 그 집 부인에게 신약 성경을 무료로 주겠습니다. 무료로.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부이니까 아내가 가진 것 절반도 내 거요. 그러면서 그 신약 성경 무료로 준 거 있잖아요. 그 절반을 갖다가 도끼로 팍 찍어가지고 그냥 못 찢으니까 도끼로 팍 찍어 절반 나눠서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눴어요. 몇 주 후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그때 도끼로 쪼갠 책 절반 어디 있어? 지금 좀 필요해. 내가 가진 반은 방탕한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돌아왔어. 방탕한 탕자 얘기.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찢어져가지고 없어. 궁금해 죽겠어.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당신이 가진 거 절반 갖고 와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게. 여러분, 이거 우스운 얘기 같죠? 이런 성경을 반으로 나눈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진리에 대해서만 막 얘기해. 진리.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설교는 또 안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막 은혜에 대해서만 막 설교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막.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또 얘기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외에도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막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성도들이 무서워할까봐 지옥에 대해서 또 설교를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거기에 좋은 것이 있던 안 좋은 것이 있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와 죄 사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진짜 도끼로 나눈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는 이런 것도 다 성경을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만 싹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갖다가 공격을 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 천국에 갈 자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반으로 쪼개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헛것이라고 그래서 헛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진리도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압축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는 있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확신을 얻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상금, 아도의 중의 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감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유튜브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응송에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환절기, 지금 가을하고 겨울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영하로 내려갔다가 영상으로 왔다 그러는데, 이럴 때 독감 환자도 뭐 예년에 비해서 14배가 늘었대요. 병원에 독감 그 예방 약이 지금 부족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과로하면 하여튼 안 좋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저도 이제 지난주 공릉이동 김장하는 데 가서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같은 자세로 하다 김치 화장하는 거 있죠? 그걸 김장이라 그래. 그걸 하다 보니까 그날은 몰랐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막 온몸이 뻐근하고, 그때는 이제 막 다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뻐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잠깐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몸을 일단은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주위에 하여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뭔 힘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수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연락하고 뭐 119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119에 연락도 하고, 심지어 뭐 경찰에 필요한 거 있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의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멋진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